가을에 문턱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비는 오지 창문은 열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습한 습도 속에서 여러분 주무시냐고 참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 더울 때는요, 우리는 참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시원함입니다. 우리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오늘날은 에어컨이 팡팡 잘 돌아가고 있지만 좀 전에만 하더라도요, 에어컨보다는 우리가 선풍기를 좀 많이 켜고 있었죠.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선풍기를 이제 방마다 다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선풍기를 보았더니 날개가 하나가 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깨진 부분만 드러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그 선풍기에 전원을 한번 누워봤죠. 그랬더니 그것은 시원함이 아니라 완전 공포였습니다. 갑자기 막 이게 터질 것 같고요, 갑자기 소리가 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얼른 전기를 꺼버리고 마는, 선풍기를 스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직도 세 개의 날개는 온전하게 그냥 있는데 그 하나 깨졌다고 해서 이게 이상하게 소리가 나고 요동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게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구나, 이게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구나, 세 개가 온전하다 하더라도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본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자라나시면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함께 잘 자라나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스러우셨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죠. 어느 한쪽으로 정말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면서 아주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잘 성장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모습도 여러분, 또 세상적인 모습도 여러분 다 균형을 잘 맞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영적인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양쪽에서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잘 성숙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영적으로 잘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바로 성도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인간다운 나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 존재의 나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최대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언제냐?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그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진격하는,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중앙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나눠서요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동서남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요, 법궤가 움직이면 이 네 그룹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법궤가 서버리면 네 그룹이 같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법궤가 가운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봐도 법궤가 보이고 이쪽에서 봐도 언약궤가 보이고요, 언제든지 그들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간에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다가 서기만 하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그들은 예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셔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성경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중심과 모든 가운데는요, 계획 속에는 예배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다 휘청거리는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낚시 갑시다 그러면 낚시하러 가고요, 누가 와가지고 똑똑 두들기면서 우리 산에 갑시다 그럼 등산하러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줏대가 없는 거죠. 휘청휘청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좀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저 나의 삶 속에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지금 2주째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예, 오늘도 제가 여러분 멋있게 보이려고 머리에 힘도 좀 줬습니다. 예, 제가 선크림도 좀 발랐어요. 좀 잘 나오게 하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제가 했어요. 오늘 우리 김한서 장로님 기도 담당이시라 교회 오셨는데, 오셔갖고 저한테 첫 번째 하는 인사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을 뵈니 너무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다고. 집에서는 매일 목사님 뵀는데요, 이렇게 목사님 뵈니 너무 반갑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아마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뭔지 알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냥 주구장창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20년, 30년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여러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주고 있는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결함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시간 됐네 빨리 TV 켜봐라 그래갖고 TV 켜가지고 혹 흐트러진 머리를 가지고 눈곱 낀 모습을 가지고 옷도 안 입고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 혹 계십니까? 그분은 오늘 저한테 문자 좀 보내봐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예?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숙된 모습으로 옷을 간결하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요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자들의 모습이 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1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 말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요 또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품고 이 단어를요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절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열심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고 해서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는요 enthusiasm 이렇게 얘기해요. enthusias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이 라틴어 어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단어는요 이 n이라고 하는 말과 데우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enthusiasm이라고 하는 요 띠아점이라고 하는 요게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우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 하나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말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심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장이 멈춰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 심장은 계속해서 막 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은요, 남자는 대략 한 300g 정도 나간다고 그러고요, 여자분들은 대략 한 250g 정도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분명히 재미있는 얘기라고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런 말 하면 좀 골치 아파요. 재미있는 얘기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웃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뼈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재어본대요. 심장의 무게를 재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 심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람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장을 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근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던 어떤 분이 이제는 천국에 가셔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달아보았대요. 그랬더니 역사상, 천국 역사상 최고치인 38kg이 나왔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38kg가 되는 이런 심장을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질 수가 있었을까? 엄청나게 열심히 사람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이분은 열심히 뭔가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38kg가 되는 심장을 어떤 곳에 열심히 있었는가, 이게 다 분리를 한번 해보았대요. 세 분에서 보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자기 명예를 위한 열심이 4kg였고, 그 다음에 연말에 돼서 우리 목사님께 내가 좀 관심을 끌고 내가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좀 올해는 직분 좀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짝 낸 열심, 이것이 한 6kg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갖고 말이죠, 무슨 집사는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던 열심이 12k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쟁하는 그러한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이것이 한 8kg가 되고요. 봉사하면서 말이죠, 누구는 무슨 일을 하느니 어떤 일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툴툴거리고 말이죠, 또 목사님은 뭐가 어쩌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열심을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였던 열심이 한 5kg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서 뭔가 일을 하는데 말이죠, 방식이 잘못됐다, 그거 내 방법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식과 주도권을 가지고 막 싸우면서 행하였던 열심이 한 2kg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계산해 봤더니 37kg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1kg가 남았는데요, 그 1kg가 바로 참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했던 그것이 1kg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재밌으라고 누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데 그 속에 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불평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요 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열심을 갖고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은요 금방 식어버리고 말아요. 우린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나도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어요. 나도 옛날에는 정말 나는 충성했어요. 나도 옛날에는 참 뜨거웠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혹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 속에는요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이렇게 지금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데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옛날에 내가 참 뜨거웠지, 옛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건데요? 지금은 미지근하다는 거잖아요. 난 지금 뜨겁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옛날엔 뜨거운데 지금 내가 지금 미지근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을, 여러분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그것이 식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러한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늘 불타오르는 그러한 성령의 뜨거운 열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니까요 오늘 그 주인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딱 앞에 세워놓고요 막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주인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을 책망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너는 실력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는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오늘 그 사람을 그래서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을 왜 주인이 책망하고 야단쳤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은 그 게을른 종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막 야단친 거고요, 막 화를 냈다, 책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요. 게으름이 악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으름이 악한 것이다.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게으름에서 여러분들은요, 부지런한 자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다고 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봐주셔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주님은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느냐?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한테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부지런하셔,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요. 아니신 분 계셔요? 예? 아유, 저는요, 새벽에, 주일날은 새벽에 저는 5시 반이면 내려와요. 6시면 전 내려와서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전 참 부지런하게 삽니다. 좀 부지런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참 부지런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 것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를 인정해 주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요, 한번 심껏 몸부림쳐 보실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열심과 이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는 것이냐? 나는 주님을, 나에게 일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태도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해요. 그때 교만한 것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다 총동원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지,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하여 내가 바라볼 것이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나는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내가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이 사람들은 눈 씻고 봐도 안 보였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다못해 동네 아줌마가 무서워가지고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비겁한 자의 모습이었다. 로마 병사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긴 모였는데 자기들만의 아지트에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요,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오늘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들은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 겁쟁이들이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식어진 가슴 속에 불을 붙여주셨대요. 그들에게 열심을 허락해 주셨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용감한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 심령이 배짝 말라버렸어요. 내 심령이 배짝 말라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짝짝짝 갈라지는 그냥 논바닥처럼 짝짝짝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분들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뜨거운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요 이 펌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펌프, 물 푸는 펌프 알고 계시죠? 요즘은 이게 골동품이 된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 펌프가요 동네 한가운데 다 이렇게 하나씩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성안에 저희 둘째 사촌 형님이 집을 사셔가지고 이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과 큰어머님과 함께, 제가 아마 어렸을 때 같아요. 5살인가 6살인가 그때쯤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집을 갔는데 밤 12시 1시가 됐는데요 잠이 안 오는, 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날 밤중에 1시쯤 됐는데 웬 사람이 그렇게 펌프질을 해요 밖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하는지 남자가 하는지 밤새도록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밤중에 누가 저기 펌프질을 할까? 이 밤중에 누가 저기 물을 풀까? 그래갖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자마자 나가봤어요.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근데 펌프가 없어요. 웃으시지도 않네. 웃으시라고 지금 웃으시라고 좀 이렇게 살벌한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추억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펌프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마을에 가면. 근데 여러분, 그 펌프는요, 한 가지, 꼭 펌프질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물 한 바가지였다. 그죠? 물 한 바가지 갖다 부어야 붓고서 그다음에 막 펌프질을 하면 이 땅속으로부터 있는 물을 막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시원한 물이 막 쾅쾅쾅쾅 막 나와가지고요,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물을 다 푼 다음에 마지막 이 물 푼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셔요?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를 받아서 옆에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펌프가 좋은 게 있어도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물 한 바가지 갖다 집어넣는 그 물 한 바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중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중물을 펌프에 집어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메말라 있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냉랭하다 할지라도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성령을 품고 뜨거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많은 성도들을 섬길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이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될 것이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마침내 오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귀한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하소서.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고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여 주소서. 내게 성령 충만케 부으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